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른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른 목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든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든 목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른 목을 세어보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른 목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정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심령을 들여 예배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초여름의 햇살과 실록이 주님의 이대하심을 노래하듯 저희 마음도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느덧 6월의 중반을 지나며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하게 살기를 결심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분주함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신실함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걸어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계획했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의 시간 동안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마와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주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구역과 기관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도움을 허락하옵소서.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혼란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호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더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하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암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날 구원하셨네 귀한 제목과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있는 진리 속 외로의 여행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시간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말씀을 향한 실천의 의지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여러 동행하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날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자기 인생의 행복을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 몸의 기운이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해가는 자기의 건강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이 든 아브라함의 인생에 남은 가장 큰 일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민족을 이루는 근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 사이를 정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인 사라는 127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떠나보낼 때 정말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먼저 떠나보냄에 대한 슬픔이 노쇠된 아브라함의 삶에 전부를 짓눌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의 슬픔과 애통함을 좀 뒤로 미뤄두고 자신의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아들 이삭을 위한 가나안 땅의 아내를 위한 장막의 터를 준비합니다. 이 장막의 터는 사람의 타락할 터가 아니라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한 장막의 터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내 사라뿐 아니라 자신과 앞으로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이 머물 이 땅에 그들의 삶의 근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내를 위한 배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 시대적 현실은 진득하게 한 곳에 자리 잡고 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랑하고 떠돌면서 양과 염소를 치던 시대. 그래서 그들에게 소유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이런 현실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매장할 적당한 땅을 구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족속이 헷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을 거저 주기를 원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언제든 아브라함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나눔을 하며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헷족 속에 자신과 가정을 향한 그 베푼 사랑에 대해서 몸을 굽혀 감사 인사를 하며 그들의 배려와 사랑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일에 대해 굳게 마음먹은 정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아가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 가운데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평안한 가운데 장례를 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자신도 그리고 이삭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의 장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산 땅이니까 언제든 그의 후손은 누구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언제든 자신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처럼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아들 이삭의 짐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가족의 장례를 걱정 없이 치를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배려하여 준비해 준 겁니다. 사라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직감했고,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을 것을 부탁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면서 성실히 이 일을 실행할 것을 다짐한 늙은 종은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살던 땅으로 갑니다. 근데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암담한 상황입니다. 남편들 이삭과 함께 떠나서 그에 맞는 아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있고 늙은 종 혼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에도 그리고 남편들 이삭의 마음에도 잘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늙은 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만남과 그 일의 진행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남과 행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간절한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앞에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라는 여인이 늙은 종이 쉬고 있는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꼭 그에 맞춰 행하는 리브가를 보면서 늙은 종은 하룻밤 자신이 그 가정에서 머물 수 있기를 묻고, 있는지를 묻고 가족의 허락 속에서 그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늙은 종은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상세히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가족들과 리브가는 늙은 종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할 것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늙은 종의 요청대로 리브가는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늙은 종과 리브가를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 이들을 맞이합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를 얻은 이삭이 그제서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고 위로를 얻어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을 얻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인간적인 실수와 크고 작은 죄악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의 손길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다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사람은 자신의 때를, 죽음을 알아서 스스로 그 때를 준비한다. 돌아가신 후에 고인의 물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자녀들이 발견하게 되는 여러 모습 가운데 분명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했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장자인 이삭과 하갈을 통해 얻은 육적인 장자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 이후에 후처로 얻은 구두라를 통해 낳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아들이자 영적인 장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칫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유산에 대한 다툼이라도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삭이 여러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는 복, 이 땅의 복의 근원에 대한 역사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분배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도 하나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삭을 위한 많은 배려가 보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소홀하게 하거나 그 마음에 서운함을 주지 않으려고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고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은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배려와 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이들 모두는 중동 땅에 자리를 잡군 아랍 부족이 됩니다. 이것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이들은 전혀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늙어 기운이 다해 죽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병이나 다른 아픔으로 죽지 않고 그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장례를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주관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5살이나 많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동등한 상황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로 여겼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감당합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겔은 버림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사라의 간곡한 요청과 또 앞으로 자라날 아들 이삭에 대한 배려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고 다음날 아침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떠나간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하갈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로 인하여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이삭이 얻은 복 못지않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더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단지 재산을 분배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불편하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지 자녀들을 잘 이해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할 때 정말 그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한 사람이 이런 결정과 배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깊이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하나를 보다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 등장인물이었던 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발 은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인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닌데 정말 가상의 이야기로 만든 이야기일 뿐인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이의 엄마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고 당장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별다른 치료하다 못해주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는 그 의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아픈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 다짐하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관계할 수 있게 하시고 조금 더 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사람 데리고 일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에게 배울 수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가는 모습 속에 함께 변해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해와 공감의 자세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해야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무던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모자라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완전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니까요. 우리도 매일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다 보면 수많은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 마음대로 살기를 힘쓰다 보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참 어렵고 힘든 때인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도우려는 사람이 있고 지쳐 쓰러져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힘내 오늘을 한번 살아보라고 손짓하고 응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희망이 되어서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과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함께 웃는 희망의 날을 꿈꾸며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공감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해와 공감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는 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이웃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삶의 현실에 공감함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희망을 찾는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늘 그런 희망과 이해와 공감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음의 때를 직감하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서 이해와 공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들의 각자의 삶을 성실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의 근거를 잘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잘 준비하고 이해와 공감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때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에 감사합니다. 광주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현실에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다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육체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붙드심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펼쳐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며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심령,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내 삶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의 거친들이 내 모든 내 삶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음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고 더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생애 기업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10의 1조의 물과 얼정헌금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생의 기업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키를 소원하며 건축과 특별의 예물, 선교의 예물 더하여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조정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축복하여 기도하며 자학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광주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그 사명을 담대함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성수하며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속에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이루시고 평안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헌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든 기관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동지방 평신도 연합수련회 7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6일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의 첫 소선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써놓기는 휴가라고 써놨는데 저희 장인어른 올해 8순이셔서 한 번도 제가 모시고 어디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8순이셔서 잠깐 이틀 동안 모시고 전남 지역에 좀 여행을 좀 가려고 합니다. 식구들하고 같이요. 저희 아이들은 집에 있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장인어른 그리고 식구들만 함께 다녀오려고 합니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 참고하시고 오늘 정성기 선교사님 잠깐 오셨는데 같이 예배 드리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네, 같이 네 분 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좀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7월 1일과 2일 진행될 광주동지방 평신도 연합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잘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순간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와 공감의 사람으로 이웃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이해와 공감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생의 기업과 자녀선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헌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